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끔 전합니다. 근데 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준비하면서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또 하나님을 아직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야 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막중한 이런 또 무거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떨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또 제 자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게 또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좀 나눌 텐데요.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12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이 교재 내용들이 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드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갖고 있는 오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이 시간 다 해소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모두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성경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독교라는 이 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말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좀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오해를 받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부탁한 게 있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 함께 좀 열린 마음을 갖자. 그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넓은 마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접하지 못한 여러 세계, 다른 세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때 좀 선입관을 갖고 또 닫힌 마음을 듣지 말고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을 좀 들어보자. 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착하고 선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자. 이렇게 좀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55분 되면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근데요, 요즘에 제가 창업고 센터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창업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그 와중에도 잘 되는 창업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블루칩이라고 하는 사업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사업이에요. 교육사업. 요즘 사람들이 교육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특히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교육받는 것에 대한 수요들이 또 우리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교육받는 것,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아는 것,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또 좀 유행하는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운다 생각하시고 또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할애하신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죠. 참 이 성경책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또 미움을 받는 만큼 또 많은 존중을 받는 책,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또 이 성경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이 성경책 때문에 인류의 많은 사건들, 특히 전쟁이나 이런 싸움도 있었고요. 정말 사연이 참 많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책만큼 참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경책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히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책이 도대체 뭐냐, 또 성경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성경책을 연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성경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성경책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루 월리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성경이 도대체 진짜 사실인가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약 2년여 동안 유럽과 미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성경이 사실인가 연구하고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내린 결론은 성경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분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 책인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배너라는 책입니다. 영화고요. 그 외에도 과학하시는 분들 중에도 성경이 정말 과학적으로 사실인가 많이 연구하시다가 이건 정말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그런 걸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나오실 거예요. 우리 기림교회에 이승환 장로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수천하고 안 계신데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처음에 아들이 이 성경책을 이렇게 전해줬을 때 반감을 가지고 내가 이 성경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어디가 틀리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이걸 검증해내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봤는데 나중에 성경이 사실이구나 깨닫게 되고 구원받으시고 우리 모임에서 장로 선생님으로 열심히 섬기시다가 소천하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잘 보시고 어떤 책인지 한번 아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으로 개략적인 성경책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 즉 중보의 교리가 적은 책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책들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이 한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여러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들의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1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고 이 책들을 기록한 저자들은 약 40여 명 정도로 왕, 제사장, 학자, 시인, 선지자, 어부, 의사 등 신분과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뉩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먼트라는 영어 표현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한 구약 성경의 본 명칭은 타나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온 하나님의 창조와 민족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법률, 종교, 관습, 문화 등이 담겨 있으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타락한 것,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모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약속한 새로운 계약을 뜻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신 가르침, 그리고 말씀과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첫 4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4권을 묶어서 복음서, 영어로 가스펠스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교훈과 그 행적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교회를 수립하고 복음을 전하며 박해받은 사도들의 이야기와 박해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종말론적 내용을 다룬 요한계시록이 신약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주요 저자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은 신약 후반부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가 던진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였고 로마 제국을 비롯한 각지에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지면의 3분의 1을 혼자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 중 하나로 현재까지 약 60억 권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성경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제 저희 동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다시 반복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것들을 좀 배우셔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좀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성경은 아주 보편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집에 성경책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시죠? 아주 보편화된 책, 집집마다 한 권씩은 다 있는 책. 그렇습니다. 얼마나 보편화된 책이냐 보니까 1815년에서 75년간 오는 사이 약 160년간 25억 권이 발행됐고요. 76년부터 2017년까지는 약 40년간 35억 권. 감이 안 오시죠? 얼마나 많은지. 어쨌든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보편화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앱은 제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에 있죠. 앱 중에서도 가장 아주 잘 나가는 앱이 성경책 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사람들에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몇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느냐?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670개 언어고요. 신약만 번역된 언어는 1521. 성경의 일부만 번역된 언어는 약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책들이 발행되고 또 읽혀지고 한 겁니다. 이러한 성경책이 좀 더 보시면요, 언제 쓰여졌냐 그건데요. 언제 쓰여졌냐, 성경책이 쓰여진 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책을 쓰면은 보통 한 권 책 쓸 때 작가들이 한 1, 2년 쓰죠. 보통 쓸 거예요.
또 뭐 더 오랫동안 준비해서 쓴 책들도 있는데 이 성경책은 약 1600년에 걸쳐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간으로 말해서 1600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진 책들인 겁니다. 이 책을 쓴 사람 저자가 약 40여 명 되고요. 그들은 다 그냥 작가가 아니고 직업이 다양한 여러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선지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어부도 있고 세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쓴 책이고요. 언어는 보통 그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 또 아람어, 그다음에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고요. 워낙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종이에 쓰는 게 아니고 파피루스, 돌, 가죽 이런 데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약 2,930여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또 이 장소도 1,500곳 이상의 많은 장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근거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몇 가지 보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썼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쓰여졌고 또 여러 지역에서 쓰여진 책인데 이 책들이 주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쓴 책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잘 녹아져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지고 쓰여지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책은 1, 2년 단기간에 쓴 책이 아니고 약 1600년에 걸쳐서 쓴 책이고요. 또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해본 사람들 결과로 하나의 주제로 통일성 있게 쓰였다는 겁니다. 그 물론 주제는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한 큰 중심 주제에 맞게 일관되게 이 책들이 통일성 있게 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책을 잘 안 읽으셨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어쨌든 책을 연구하고 많이 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책이 불가사리하게 이 많은 책들이 일괄된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다. 통일성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책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문서인가 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문서 검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쓰여지는 기법인데요. 이 책이 얼마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책인지 판단을 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고전, 그러니까 오래된 책들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 책이라는 게 가죽에, 종이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1000년 이렇게 지나면은 그 원본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남아있는 책들은 다 사본이에요. 원본을 베끼는 사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본과 사본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고문서 검증법을 통해서 그 사본이 원본과 얼마나 가깝고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그것을 따지는 역사학자들이 사용하는 고문서 검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문서 검증법의 기준이 사본과 원본 간의 오차가 적을수록 더 신뢰할 만한 책이고요. 사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신뢰할 만한 책이고 원본과 사본 사이의 그 거리 간격, 시간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신뢰할 만한 그런 문서다 하는 이런 기준으로 고문서 검증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고문서 검증법으로 봤을 때 얼마나 신뢰할 만한 책인지 여러분들이 잠깐 동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단군의 이야기는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고문서 검수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보다 신뢰할 만한 문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든 안 되시든 어쨌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봤을 때 이 성경이라는 책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책으로 평가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성경이
그냥 옛날 신화책이지, 옛날 이야기책이지 그런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다음은 좀 성경의 과학성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성경책 하면은 성경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그런 오해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과학이라는 게 뭔지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과학주의라는 게 있어요. 과학주의. 과학을 완전 맹신하는 건데 모든 건 다 과학으로 해결되고 과학이 다 옳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현재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과학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과학하면 이제 성경하면은 진화론 성전 얘기 나오죠. 다음 시간에 아마 진화론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눠질 텐데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사실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를 관찰한 걸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생각하는데 이게 인과 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을 판단하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론으로 또 법칙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내용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론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 이론과 법칙 차이가 뭐냐면은 이론은 그냥 추론한 거고요. 법칙은 그 나타난 현상들이 예외 없이 계속해서 관찰되는 현상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류 인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건 법칙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 진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칙인 거예요. 이런 과학적 법칙들이 있는데 이 법칙과 이론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진화론, 진화 법칙이라고 안 하죠. 이론이 이론. 그거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면은 특히 그 창조론 진화론에서 많이 그러시긴 하는데 이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이건 다 비합리적인 얘기다. 이렇게 선입견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검증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상당히 과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과학성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좀 잠깐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을 아시나요? 성경책을 한 번쯤 펼쳐본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지? 창세기, 이사야, 요한복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책의 기록은 천지창조부터 시작하여 새 하늘과 새 땅 건설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 성경이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증거들 중에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고대인들에게도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하였고, 인도 사람들은 동물들이 지구를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옛날 사람들에게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욥기서는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이런 천문학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 1687년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하며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과학보다 수천 년 앞서서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록이며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물의 순환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의 순환 과정을 사실대로 보여줍니다. 즉 지상의 물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이 된 다음 다시 비로 내리는 과정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물의 순환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언제일까요? 16, 17세기의 베로와 마리오트의 실험 결과 물이 순환한다는 것이 최초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물의 순환에 대해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록이며 성경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외에도 태양의 공전, 지구의 내부 구조, 이처럼 성경 말씀은 과학을 통해 사실임이 입증되면서 인류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들도 성경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현대 과학을 앞서는 초과학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지금 막 과학 시간, 막 역사 시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생각보다 신뢰할 만한 문서라는 것, 또 성경이 그렇게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선입견을 좀 깨뜨려드리기 위해서 좀 하는 거예요. 성경 생각보다 과학적인 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영상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바닷길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길이 있단 말이야 하고 실제로 바다의 길을 찾아서 해로를 개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다에 길 있는 거 아시죠? 네, 난류 한류 이렇게 흘러다니는 그 바다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그 길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사실들을 입증해내거나 개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그렇게 아주 비합리적인 또 아주 비과학적인 책이라는 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확실하게
믿을 만한 또 하나님 선지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쓰신 책이다라는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예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뭐 점장이들도 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는 달라요. 이 성경에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약 27% 정도가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내용들의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68%, 300여 개는 실제로 이 시간대에는 이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성경에서 실현된 예언들 보면 문구들이 쫙 나와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32% 정도 예언이 성취될 일이 남았는데 그게 앞으로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예언들입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상들, 너희 가짜신들 나랑 심판해보자, 싸워보자 그 말씀입니다. 야곱의 왕 하나님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너희가 신인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는 얘기죠. 장차 당할 일, 이게 예언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라. 또 이전 일, 이제 이전에 있었던 역사죠. 실제 일어났던 일,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고려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그 결국을 알리니 나중에 내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언할 수 있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게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역사를 싹 정리해보고 또 그 예언을 싹 정리해보고 딱 비교해봤을 때 그게 딱 맞으면은 이 역사가, 그 예언이 역사로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여기 이노에게 너 곧 있으면 군대 갈 거야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언? 네. 이런 막연한 예언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노도 군대 갈 거고 결혼자가 될 거야. 이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예언이잖아요. 그죠? 이런 예언은 좀 예언이라고 좀 그래요. 그죠? 사실 제가 정을 안 봐봐서 모르겠지만 점장애들이 하는 예언들이 뭐 보통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맞는 것으로 느껴져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요 이노에게 야 너 2021년 며칠 어디 훈련소로 입대하게 되고 너는 어디 부대로 자리배치 받을 거야. 딱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근데 그 예언이 실제로 딱 맞아떨어졌다고 했을 때 이노가 저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노에게 저는 신입니다. 신. 교주죠, 교주. 이게 진짜 예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책에 하나님 하신 예언들은 그런 예언들입니다. 그런 예언들이 실제로 아주 많은 예언들, 아까 약 300여 개 정도의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그 예언을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만 더 소개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진짜 능력이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을만하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예언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국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이 민족 자체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하셨지만은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저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저쪽에 나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이란 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에서 특별하게 한 사람들을 불러들여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지역이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좀 사이 땅이라고 하는데 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역사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집트 나라가 아주 강성했을 때 이집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때 이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타났던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고 또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이 헬라에서 나타났던 이 마케도니아에 나타났던 이 알렉산더도 아시아로 또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는 이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이에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만큼 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여기 쳐먹고 저기 쳐먹고 저거 하면서 이 많은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힘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는 그런 나라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 오랜 역사기간 동안 안 망하고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망합니다.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죠.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명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부를 이룬 뛰어난 민족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나라가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1948년 5월에 독립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70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싹둑 흩어졌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약 1800여 년이 지난 거예요. 1800여 년이 지났는데 그 나라 사람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1948년 이전에 성경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할 수 있다는 이 예언들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오거든요. 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할 것이라는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거든요. 1800년이 지나도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재건할 수 있느냐, 독립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참 해석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건 역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독립했는지 그 과정도 참 드라마틱하고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나라가 망해서 1800년이 지났는데 그 나라가 남아있다?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연변에 있는 우리 연변족들 아시죠? 그 나라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에요. 네? 핏줄은 분명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 어디 살고 있어요? 중국에 살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왜요? 핏줄은 한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한중전이죠. 한중전을 붙어보면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응원하는 거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어디 응원할 것 같아요? 중국 응원해요, 중국. 그 사람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미 약 100여 년 되는 그렇게 짧은 그 기간 안에 이미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정책도 싹 사라지고 완전히 중국 사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환경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특히 이제 1세대, 2세대 지나면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뭐 옛날에 뭐 우리 조상했다고 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약 100년도 안 돼서 그렇게 돼요. 보통 나라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게. 근데 1800년을 전 세계에 흩어 살던 이 유대인들은 그 민족성을 지켰다는 겁니다. 지키고 다시 독립했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돌아와서. 이거는 우리가 뭐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거의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상당히 굉장히 놀라면서 오마이갓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실제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이 성경책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에게 쓰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중동이랑 싸운 거 아시죠? 들어서 아시죠? 6년 전쟁, 6.1 전쟁이라고 하죠? 독립하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아랍 국가들이 바로 쳐들어왔습니다. 뭐 자기 땅에 와가지고 왼수 시간이잖아요. 바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로 이 이스라엘과 이 아랍 간의 싸움은 헤비 복수하고 어린 아이의 싸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만큼 이 아랍 국가들은 강하고 이 이스라엘은 약한 그런 싸우면 필히 지게 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뭐 기억나시면 되실 거예요. 그때 그 신문에 어떻게 났었는지. 근데 놀랍게도 다 이겼죠. 다 이겼어요. 그 쬐그만 나라가 그 아랍 나라에 싹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4번의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다 이기면서 영토가 계속 늘어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특히 3차 전쟁에서는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유명해요. 이스라엘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6일 만에 주변의 나라들을 공중 전력으로 완전 다 박살냅니다. 근데 왜 6.1 전쟁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6일을 계획하고 싸운 거예요. 6일 동안 전쟁하고 7일날 안식하자. 안식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긴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는 막강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이라크의 이란에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공격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전력상으로 잽이 안 돼요. 이스라엘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또 무서운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한번 당하면 필히 10배 보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랍 나라들이 그렇게 겨루고 있으면서 쉽게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없을 때 시간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뭐 역사 얘기, 과학 얘기 좀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얘기 한 이유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성경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처럼 아주 신뢰할 만하지 못한 뭐 신화책, 역사 이야기책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함재기 무단적이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상당히 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예언이 실제로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진 그러한 책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천지창조부터 이 성경책 말씀들 좀 같이 공부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좀 넓은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하는데 천지창조 얘기하면은 바로 반감을 가져요. 천지창조 얘기하면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얘기를 하면은
바로 방탄을 갖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해봐서 아는데 제 친구들이 딱 이 말씀 듣자마자 에이 하면서 안 하겠대.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좀 이런 성경에 대한 오해, 또 성경에 대한 이런 좀 열린 마음들을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좋은 마음들을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 천지창조하는 그 내용들부터 계속해서 교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고 올라가서 식사하도록